오늘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7절 말씀을 통하여서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라는 제목으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두껍다, 페이지 수가 정말 많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론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성경은 두꺼운 걸까요? 왜 이렇게 글이 많이 쓰여 있는 걸까요? 내용이 많아서 수천 년의 역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답은 반복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첫 복음서인 마태복음을 나누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내용은 실제로 간단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46번째 마태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간에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오신 것, 또 그리스도의 사역과 선포들이 이 내용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되풀이되었고 그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주일 창세기부터 지금 쭉 강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출애굽 이후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스라엘의 범죄함,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이 최고의 학습법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당신을 계속하여 보여주시고 알리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 이 반복을 통하여 알리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실 때 하셨고 또 지난 시간 변화산 사건 이후에 두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이렇게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간단합니다. 죄인된 제자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이죠. 또 이후에 약속된 성령께서 오시면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하여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실인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의 선포가 감사가 되고 때론 벅찬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를 듣고 있는 제자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여전히 못 알아듣고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죄의 죄적 한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한 세 번째 말씀을 들은 후에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23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여기서 근심이라는 단어는 슬퍼하다, 고통스러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고민이나 번민이 아닌, 받아들이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자신들의 선생님의 말에 대하여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아니라고요.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였다라는 거예요. 슬퍼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도, 그리스도의 사역도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상을 내려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거예요. 자신들의 마음과 같지 않기 때문에, 기대와 같지 않기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한다. 이 말씀이 있은 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를 때 반세겔 받는 자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세금 요청을 하고 예수님이 이에 대한 설명을 이어하십니다. 자, 여기서 반세겔이란 성전세를 의미합니다.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은 로마에 내는 세금 외에는 다른 세금을 걷거나 모으면 안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성전 관리와 유지를 위한 이 세금을 허용하여 준 것이죠. 때문에 베드로에게 세금 문제를 가지고 다가오는 일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세리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리들이 아니고 성전에서 일하고 있던, 성전 봉사를 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의 하나로 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또 본문의 뉘앙스를 보시면, 이게 원어의 뉘앙스를 보시면 성전세 납부 사건이 앞선 일들과 별개의 사건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있었던 일이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친 일과 그 직전에 있었던 갈릴리에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눈 그 이후에 어느 시점, 어느 장소에 일어난 일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묘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도착하자마자, 발을 들어서자마자 바로 성전세 받는 자들, 즉 성전 봉사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다가온 거예요. 예수님 일행에게 다가온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들이 비단 의도적인 접근, 뭔가 계획한 접근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요청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전세를 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그간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부단히 마찰을 빚어오셨다라는 점이에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정한 일을 어긴 적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서에서의 예수님의 어떤 공생의 사건들, 일화들을 살펴보면, 뒤집어보면 예수님께서 할례도 받으시고 회당에서 율법도 낭독하시고 토론도 하시고 또 절기들도 다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자이기 때문인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따르고 있는 기독교와 이스라엘이 지금 따르고 있는 유대교는 엄밀히 다른 종교다라는 거예요. 유대교는 구약 성서인 이 율법을 해석해내는 과정에서 나온 일련의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유대교의 관습을 모두 지키고 계신 걸까요? 예수님이 유대인이나 유대교를 세상에 전하러 오신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이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지키고 전하고 해석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옳은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걸 지키시면서 또 틀린 해석들을 지적하시고 또 다른 모습들과 다른 결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그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따르고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일련의 파급 효과로서 또 말씀을 물론 지키는 거에서 지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도 있지만 그런 파급 효과에서 인생의 문제, 제 문제, 그래서 파생된 어떤 아픔들, 고통들, 가난의 문제, 배고픔, 질병 이런 것들을 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 자유와 평안함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가서 성전세 납부에 대한 요청을 듣고 들어온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먼저 하시죠. 25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 질문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당신이 세상의 임금이니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류의 말씀을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요, 앞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연결하여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기 원하시는 것은요, 관계예요. 관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임금과 아들, 타인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원하시는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본연의 관계를 가르치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그래서 보시면 임금인 하나님 묘사되죠. 그리고 아버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아들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관세를 내지 않아요. 특별한 무언가를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신 아버지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연관해서 어떻게 이해되냐면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가를 치른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치를 것이 없이 내가 치른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치른다라는 거예요. 또 너희 또한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관계 안에서 보아야 자유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 알아듣는 그들이 근심하고 걱정하였거든요.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고 내지 않고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신다라고 합니다. 네, 그들은 예수님을 유대교 랍비 정도, 선생으로 봤단 말이에요. 율법교사 정도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교사가 유대인이 그 정하여진 말씀에서 정하여진 성전세를 내지 않는다? 시험코자 한 거였죠. 그래서 내든 안 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제자들에게도 해당되죠. 그들이 낙심하여서 근심, 걱정하는 것, 뭔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예수님의 말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죄인을 위해 오신 그리스도임을 이것을 통해서 다시금 드러내고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또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것 또한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수많은 말씀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시험케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자유하게 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있지 않아야 이 말씀을 보는 데서도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유할 수 있고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그 사역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에서도 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